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네, 잘 지내셨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힘드셨나 봅니다. 대답이 힘이 좀 빠져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우리 여기서 첫 예배인데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오늘 첫 예배인데요. 그동안 교인들이 많이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이사뿐만이 아니고 어제도 밤늦게까지 우리 교역자하고 봉사자들 오셔서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이 의자 깔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11시 넘어가지고 카톡을 보냈어요. 지금 막 끝났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하고 또 아침 일찍 일부 예배 베데스다 성전에서 드렸는데 또 준비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이렇게 애 많이 써주셨습니다. 봉사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어제 의자만 깐 것이 아니고 또 교회 학교 준비하시느라고 선생님들 하루 종일 오셔서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또 잠옷실 설치하고 그리고 새가족실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가족부실은 앞으로 우리 아일랜드 캐슬에서 그 신부 대기실 바로 옆에 있는데 신부 대기실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쓸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하죠. 그 신부 대기실 아무나 이렇게 열어주는 데 아닌데 그래서 가장 교회의 귀한 손님 새신자들 신부 대기실에서 이렇게 그 새신자 우리가 영접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2부 예배를 처음 조금 전에 이제 드렸잖아요. 2부 예배 드리고 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하시는 것 같지 않고 결혼식 주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례 맞지 뭐 하나님하고 우리 그 예수님하고 신부된 우리 그 주례시키는 게 목사 맞지 뭐 그런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만나고 또 좋은 그 예식하는 그러한 그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와서 보니 훨씬 더 좋고 하나님 그랬었구나 그러셨었구나 라고 하는 게 절로 생각이 날 만큼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번 예배 끝나고 한번 둘러보시면은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환경이 너무 좋은데 정말 하나님 틀림없으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 이 새 예배당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동안 우리를 3년 가까이 기도를 시키시고 또 막판에 마음고생 많이 시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그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이상하리만치 간단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만큼 아주 쉬운 대답을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그 대답이 뭔가 하면은 선한 자를 지켜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건 너무 간단하죠. 우리는 실존적 고민을 하면서 깊은 대답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자 지켜주시고 악한 자 벌하신다. 그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성경에 무수히 그 얘기가 많이 나와 있지만 한 두 구절 소개를 해드리면 시편 1편 6절과 37편 28절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37편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악인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악인을 벌하신다고 하는데 그 악인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언제 벌하십니까? 그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분명하게 아주 쉬운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시편 101편 8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리면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놀랍죠? 아침마다 너 눈 뜨면 악인이 없어져 있을 거야. 아침마다 내가 다 제하여 버린다, 벌한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실존적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아니네. 나 눈을 떴는데 여전히 악인이 있고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고 여전히 악인이 권세를 누리고 풍요롭게 배 두들기면서 사는데 하루 이틀은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자고 일어나면은 하나님 그것이 다 사라지고 멸하도록 하나님 벌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하는 그 불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외로움과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면 그 거절감을 느끼게 되면은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은 거절 때문이거든요. 거절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거절감을 느끼게 되면 그 관계가 아주 이상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사춘기 때가 가면은 부모님을 거부하게 되죠. 거절해요. 그럼 부모님의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또 부모님이 나이가 더 연로하신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그 부모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게 되면은 또 관계가 소원해지고 마찬가지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절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해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거절감을 느낄 때 우리는 신앙적 외로움과 괴로움을 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불만과 탄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선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이 땅에는 너무 많고 악한 자가 평탄한 길로 가는 것이 너무 빈번합니다. 악한 자가 흥황하고 선한 자가 고통받는 상황이 버젓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괴로워하고 또 외로워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이신가?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허공을 치는 허무맹랑한 그러한 공치사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시간적 기준과 하나님의 공간적 기준, 우리의 시간적 기준과 공간적 기준이 하나님의 시간적 기준과 공간적 기준하고 다른 것뿐이다. 우리의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가 다른 것뿐이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몇 퍼센트 이루시는가? 100%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증명의 이야기 가운데 출애굽이 있죠.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출애굽기를 배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 나왔을 때 무슨 말 때문에 나왔을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새로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홍해도 건너고 아말렉과의 싸움도 이기고 죽을 고생을 다 했는데 참았죠? 며칠 있으면 좋은 땅으로 갈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갈 거야.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땅이 나오질 않습니다. 더 깊은 광야 속으로, 더 깊은 사막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얼마 만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가 하면은 빙빙 돌다가 40년 만에 가지요. 40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아침에 눈을 뜨면은 악인이 없어질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비추어서 40년 동안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대로 사막이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직도 물이 부족하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우리는 여전히 텐트를 쳐야 되고 하는 그러한 광야의 생활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치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지? 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입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여러분 40년 하면은 14,600번. 이스라엘 사람들은 14,600번의 좌절을 겪었습니다. 14,600번의 거절감을 갖게 됩니다. 왜? 금방 가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 하나님의 약속이 거절됐다, 거부당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배견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장면이 시편 107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시편 107편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니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14,600번 거절당했는데 근데 뭐가 감사한 거예요? 근데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14,600번의 거절감을 다 잊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그 좋은 것을 보고 그들은 40년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약속, 그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던, 그러면서도 절망을 했던 그 마음들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많은 고생들, 그 많은 고민들, 그 많은 번뇌들, 그 많은 좌절감, 그걸 다 잊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매우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이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두 가지를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감사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여기서 선하심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선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로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게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인자하심이 뭔가 하면은 불만을 갖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한 날들이 40년 동안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너무 잘 알았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자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인자하심. 여러분, 그 부모님들 중에도 인자한 부모님이 있고 인자하지 못한 부모님이 있어요. 기준이 뭔가 하면은 애들이 말 안 듣고 좀 잘못 갈 수가 있죠. 많이 그렇죠. 거짓 매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참지 못하고 막 야단을 치고 내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잔소리하기 시작을 하면은 인자한 부모님이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안 해요. 아무리 좀 잘못하고 애들이 좀 삐뚤락 나가고 부모님이 막 속이 그냥 뒤집어지는 그런 행동을 좀 해도 엄마 아빠가 좀 참고 그리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을 인자하다고 말합니다. 인자하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학교에서 지도할 때 삐뚤랑하게 나간 애들이 있어요. 깐죽깐죽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막 야단을 치고 바로 잡으려고 그냥 큰 소리 하고 벌 주고 그러면 그 선생님은 인자한 선생님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포옹해주고 그리고 응원해주는 그러한 선생님을 아이들은 인자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의 잘못을 알았거든요. 40년 동안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을 해왔죠. 그런데 지나보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참아주시고 묵묵히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느꼈단 말이죠. 보았단 말이죠.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선은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그 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는 그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의 시간에 맞지 않아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만을 그렇게 터뜨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인내하면서 우리를 다독거려서 이끌어 주신 것. 인자하심. 여러분, 교회만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4절과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기 피곤하다라고 하는 단어, 근심 중에 있었다, 목이 말랐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참고 이끌어 주셨다. 인자하심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높은 뜻 덕서교회 뿌리를 좀 살펴보면요. 2001년도 서울 남산 밑에 있는 숭의여자대학에서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월 7일로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2001년 10월 7일에 그 강당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9년도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4개로 분립을 했죠. 높은 뜻 정의교회,
높은 뜻 푸른교회, 높은 뜻 광성교회, 높은 뜻 하늘교회,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4개로 갈리면서 저는 높은 뜻 정의교회, 맨 북쪽에 있는 높은 뜻 정의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의여자 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죠. 얼마 안 돼서 교인이 많이 이제 또 늘고 예배당 강당이 비좁아서 분립을 하기로 하고 거기에서 높은 뜻 덕서교회가 분립이 됐습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덕서로 이제 나오게 돼서 덕서고등학교가 창고를 내줘서 그 창고를 이제 리모델링하고 지금까지 7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덕서고등학교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이제 올해부터 새로운 예배당을 찾게 되다가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덕서고등학교를 나올 때도 우여곡절이 많았고 또 나오고 새 예배당을 찾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미 다 아시겠지만 신한대학하고 다 계약이 됐다가 파기가 될 때는 우리는 이제 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가느냐,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딜 수 있었던 거는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높은 뜻 숭의에서 분립을 할 때, 정의에서 분립을 할 때 이런 경험들이 또 이제 밑거름이 되어가지고 잘 될 거야, 하나님 좋은 거 주실 거야 그러면서 버티고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또 하나의 간증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숭의 때부터 있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숭의, 정의, 그리고 덕소, 또 여기까지, 그리고 분립한 교회들, 푸른교회, 하늘교회, 광성교회 다 다녀보고 그러지만은 여기만큼 좋은 예배당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배당이 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데 이것도 하나의 간증이잖아요. 간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증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증. 오늘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간증을 주시는 이유는 이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제약회사에서 두 제약회사가 우연히 암세포를 죽이는 약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약을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약을 판매를 하는데 A라고 하는 회사가 환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은 투약을 해서 낫는 것이 100%입니다. B라고 하는 회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은 투약을 해서 환자가 낫는 암세포를 죽이는 확률이 95%입니다. 어느 거 사시겠어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어느 거 사시겠어요? 100%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100% 약을 사지요. 자, 그런데 사람이 질문을 해요. 얼마나 투약을 해봤어요? 임상실험을 했어요? A라고 하는 회사, 100%라고 하는 회사가 얘기합니다. 한 사람한테 했습니다. 95% B 회사가 얘기합니다. 1000명에게 했습니다. 자, 여쭤볼게요. 100% 사시겠어요? 95% 사시겠어요? 95%죠. 95%. 여러분, 표본이 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더 강하게 든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간증이 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하나님 앞에서의 간증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하나의 간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시시콜콜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덕서교에서 나왔고 왜 신한대학교하고 계약이 잘 안 됐고 그 뒤에 서울여대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다른 대하고도 막 얘기를 했는데 다 안 되고 이유들을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간증이 하나 쌓였습니다. 그 간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좋은 곳을 주셨구나. 최고의 곳을 주셨구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걸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왔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간증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높은 뜻 덕서교회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높은 뜻 덕서교회 교인들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셨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체험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교회, 학교, 주차장, 식사. 다음 주부터 식사 있는데 기대하십시오. 지난주 화요일에 며칠 전이죠.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님하고 그리고 중견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들 한 20분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에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젊은 신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까 하는 그 얘기들을 이제 했는데, 이제는요, 제가 그런 모임에 가면 나이가 제일 많아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후배들 목사님인데 그래도 꽤 중요한 교회들 담임 목사가 돼서 그 역할을 이제 하시는데 좋은 얘기를 이제 많이 나누었습니다. 반포교회, 저기 강남에 있는 반포교회라는 데서 이제 모였는데, 거기가 카페가 좋기로 유명한 교회더라고요. 카페가 얼마나 좋은지 동네 분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커피 맛이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부러웠어요. 제가 2잔 먹었습니다. 거기서 카페에서 모여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다 얘기를 하고 이제 흩어지는데 목사님이 그러셔요. 거기 목사님이 여기 우리 예배당에 지하에 풋살장이 있다고, 이게 동네 주민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구경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지하에 조그만 풋살장이에요. 작은 한 농구 코트 한 반 정도 되는 그런 풋살장인데, 보고서는 좋다. 이런 거 있으면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되겠다.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해요? 어떻게 얼마나 사용을 해요? 이제 이런 얘기 이제 하면서 이제 풋살장 다들 부러워했는데, 옆에 어느 목사님이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목사님, 이 교회는 풀코트 농구장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금호중앙교회라고 최근에 건축을 했는데 거기 풀코트로 농구장이 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교회는 농구장을 지었다고. 그러니까 다들 농구장 있으면 그냥 청소년 애들 와가지고 농구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놀래는 분위기에 제가 초를 쳤잖아요. 그 상황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교회는 워터파크 있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은 안에다 수영복 입고 교회 온다고 그래요. 평정했습니다. 풋살장 안 부럽고요. 농구 코트, 풀코트 안 부러워요. 우리는 워터파크가 있어요. 워터파크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은혜죠, 은혜. 워터파크에서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셨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 참아주시고 우리를 야단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아일랜드 캐슬에서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간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 높은 뜻 덕서교회에서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겁니다. 신앙의 내성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더 커질 것이고, 어떤 유혹과 도전이 와도 쉽게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갖고 세상의 유혹과 끝까지 싸워 견디며 이기는 높은 뜻 덕서교회와 높은 뜻 덕서교회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허락하신 이 새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오직 하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과 우리가 거할 처소는 오직 주님 품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하나의 간증을 주셨으니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동역자로 도움을 준 아일랜드 캐슬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갚을 길 없지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늘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